우리 오늘 여러분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누를 나가기 전에 누를 나가기 위해서 또 어제 그 족보를 쭉 써봐야 될 텐데요. 밤새 묵상을 하셨는지 한번 또 시험도 할 겸 일단은 성경 읽어봅시다. 우리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면 10번째 그리스도를 부르는 장자권의 계보 우리 8번째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요. 루는 32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해 주실 차례입니다. 밤새 이렇게 주와 함께 안녕하셨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까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한번 숙제 검사하느라고 쭉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계보가 장자권의 계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주고 그 이름값에 삶을 살게 하셨구나 라는 걸 발견했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냥 장자권자가 아니구나. 그렇죠. 더해서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를 잃어버린 자들도 있지요. 예, 그걸 기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그런 말씀을 전해줘야 할 때요. 우리 명 목사님 아까 말씀했지만 새로운 말씀, 이런 말씀도 있네? 예, 맞아요. 성경은 근데 새롭게 아는 지식도 많지만 또 은혜 안에서 늘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또 진짜입니다. 같은 찬송, 같은 말씀이라도 내 영이 새로워지면 늘 새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나온 길에 잠깐 말씀을 또 드리면 어제 그 은혜 얘기했잖아요. 다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 은혜를 입나 봤더니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래서 그 겸손한 표적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는데 기도는 성령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하에 저도 여러분들도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 주여 내가 주의 갈 길을 알고 말씀을 들어 알지만 마음에 알고 알아서 마음은 원으로되 내 육신이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랬더니 다시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더라. 그래서 그 은혜의 옷이 바로 주님이 입혀준 옷, 부활하면서 백옷같이 하얀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주와 함께 손붙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에스겔 43장에 동쪽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 문 앞에 있는 에스겔을 손을 잡고 다시 성전을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가 이제 동쪽에서 오신 거죠. 동편.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성전 안진뱅이로 있던 우리들을 그분이 같이 데리고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걸 오늘 우리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실제를. 아멘. 네, 바로 그런 역사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좋다.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었는데 주님 오신 이후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성전에 들어갈 자격, 그 안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누릴 만한 자격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 앞에 부를 수 있고 교통, 교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찌 큰 은혜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죠. 아멘.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주신 거 잊으면 안 되죠. 예,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안식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장자로 났지만 그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냥 그러다가 결국은 남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미움은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문득문득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을 땐 빨리 돌아와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로 났지만 미워하는 살인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우를 쳐 죽임 때문에 장자를 잃어버리는 것 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는 다른 것 때문에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 의의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 챙기다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 다음에 야곱의 그 장자 있네요. 르우벤이 장자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음란죄 때문에. 예, 아비의 침상에 올랐어요. 어머니를 성폭행한 거예요. 그 음란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원래 장자였는데 이스라엘은 왜 장자를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은 종교적인 의가 강해서 예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네 의 챙기다가 그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는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룰루랄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 경계를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장자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장자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로 인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또 우리는 장자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았는데 노아의 때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프로가 구원받았는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야 그래도 교회가 엄청나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기준 가지고는 넉넉해요. 문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렇지 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엘리마스 말씀 들으면서 금갈대를 받아보니 그 금갈대로 재어져서 왜? 신부는 그냥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냥 구원받은 걸로 그냥 거듭나서 응애라고 태어난 기준으로 보니까 그냥 태어난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자라서 신부로 단장되었느냐라는 이런 기준은 금갈대 기준이거든요. 이거는 세상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금갈대는 교회에 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에 그 금갈대는 장성한 자, 곧 요한계시록 21장 신부잖아요. 그 세루살렘 성이. 그래서 계시록 21장 15절에 금갈대로 청량한단 말입니다. 저 밖에서 금갈대로 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 재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갈대는 곧 금은 거룩이고 또 믿음이고 또 주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주님이니 몸도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 머리가 말씀이니 몸도 말씀이어야 한다는 이 한 가지. 그게 금갈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또 자기의 어떤 좀 모자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조금 낫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철저하게 진리의 이 진의, 이 진리의 그 알맹이, 진리의 아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먹이시고자 했던 그 원초적 말씀을 껍데기를 벗겨서, 할렐루야, 십자가에 자꾸 가서 나의 육의 껍질을 자꾸 벗은 사람들이 그 알맹이, 주님의 말씀을 먹어요, 들려요. 예, 예, 그렇죠. 근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막 자꾸 그냥 더 좋은 것만 막 찾아요. 우리 아까 명목사님 말씀 잠깐 한 것처럼. 그럴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겉의 말씀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 부모 공경했다니까 어릴 때부터. 예, 공경했는데도 예수 못 만났어요. 금식했어요. 나 금식했다고요. 그래도 예수 못 만났어요. 신기하지? 나 율법에 있는 거 다 지켰는데 그래도 못 만났어요. 도리어 만나기는커녕 주님의 기준하고 다르니까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원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기준을 철저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런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 기준 없는 세대, 이 기준 없는 세대에 여러분들이 잣대가 돼 주시길 바라요. 금갈대 잣대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금갈대 잣대가 되어야 할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빛이고 그 사람이 별이고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단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기존 세력에게 여러분들이 잘릴 수도 있고 목회를 뛸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요. 거대한 세력에 항상 거대 세력들에게 당하는 거니까 예수님처럼. 그거 아니야 라고. 근데 주님은 이 마지막 때 거의 다 쓸려가고 육으로 가고 그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냔 말이에요. 주님은 얼마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볼 때 너무 많아 아직도 전 세계에. 그러면 주님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금갈대 기준으로 가지고 보니까 아 주님 말씀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금갈대 안에 청량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겉의 것을 얘기하지만 주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뱀 잡아낸다 그랬잖아요. 속에 있는 뱀. 겉으로 다 지켜도 못 만나서. 그 왜? 속 때문에. 속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속 사람이 다 폭로돼야 돼요. 우리 명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엘리 말씀 들으면 마음을 찌른다고. 속에 숨어 있는 걸 다 끌어낸다고. 그래 회개하게 한다고.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새 말씀이 있네? 이렇게 그 맨날 배우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이 다 폭로돼야죠. 근데 우리의 의인은 항아리 같아갖고 흙이잖아. 흙항아리처럼 그 불을 싸서 드러날까봐 겁나해 우리는. 내가 폭로될까봐 두려워해요. 그 속에 있는 걸 자꾸 파내니까 사람들이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끝에 시드기야 왕 때 자기 의들로 꽉 차서 주님의 자리도 지들이 꿰차가지고 하는 시드기야 왕 때 그때 수많은 목사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아부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아는데 왕이여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선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할 리 없습니다. 근데 진짜 예레미야가 와갖고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끌려갑니다. 이 유다 왕국이 끌려갑니다.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성이 불탈 거고 무너질 거고 우리가 끌려갈 겁니다. 그래 저런 재수 없는 놈이 있나? 오늘 저 입맛 떨어지게 하는 놈이 있나? 또 갔다가 좀 이제 고난 받으면 또 이제 참 목사님의 생각이 바뀔까 싶어가지고 또 이제 끌어내서 진짜 귀에 맞는 말 좀 하나 했더니 와서 또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저놈 아직도 정신 못 차네. 또 가다 버려라. 왜? 프로테지로 봐가지고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혼자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진언을 하니까 그냥 저놈을 죽여버려라. 죽었잖아요. 그러나 누구 말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들은 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람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을 냈잖아요. 그냥 남자들 막 다 죽여버리고 그냥 눈을 빼버리고 쓸만한 거 빼고는 막 다 죽여버리고 부녀자들 욕보이고 그러면서 그냥 잡아 끌고 갔잖아요. 70년 동안. 그 시대가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심장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막 바람 따라 물 따라 흘러갈 때가 아니에요. 내게 금갈대를 주소서. 이 다림줄을 내게 주소서. 사람의 기준 나 소용없습니다. 나도 기준이 아니고 너도 기준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그 핵심 진리의 진의가 나로 알게 하셔서 내가 그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심이 뭐냐?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교회를 못하게만 안 할 거고 여기서 떠나라면 떠날 거고 아예 그냥 그럴 결심 갖고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해요. 네, 세상 사람이 날 칭찬하는 게 그게 뭐 대수입니까? 주 앞에 미움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네, 그래서 주께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는 우리 엘림의 종들이 되길 바라요.
이제 나가봅시다. 어제도 십자가가 중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상기합니다. 심판. 그래서 홍해도 심판, 광야도 심판, 요단강도 심판, 다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죽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장자권을 할 때도 그 이렇게 끊어질 때가 있어요. 단원이. 그죠? 그 끊어질 때는 항상 심판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은혜 시대 오기 전에 이 심판이 한 번 있었잖아요. 율법 시대 심판하고 예수님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은혜 시대가 시작됐는데 또 기점이 있어요. 초림으로 심판하신 주님이 재림 와서 심판하셔요. 또 심판했다는 얘기는 우리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냐? 구원했다는 의미예요. 초림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했지만 우리를 구원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땅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정점이라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노아 시대 때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표상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보세요. 여러분, 심판받아서 수장된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노아하고 다 같이 살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 물로 심판하니까 하나는 방주로 구원돼 버리고 하나는 그냥 물속으로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심판. 바로 그런 거죠. 또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바다에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지금 그게 안 느껴져요. 사망의 냄새가 안 납니까? 살아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심판받아서 바닷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저들이. 그죠? 우리는 주님이 그래서 하늘에 떠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앉은 자들이니,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은 자, 육신은 여기 있어도 영이 뭐예요? 하늘에 앉은 자의 신분이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노아홍수 때랑. 예. 그 우리는 떠 있는 자들, 주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 그 얘기했어요. 예. 자, 그런데 노아도 셈도 홍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같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셈도 모든 장자권들이 그리스도를 표상하지만, 오늘 여기 보면 보세요. 그 옛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새 세상을 시작할 때 그 노아 안식, 그 심판을 해도 노아는 안식하였더라. 모든 것이 완성되면 이제 안식이죠. 우리 창세기 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노아 아들 누구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셈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어제 셈이 그대로 읽으면,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셈 얘기했죠. 셈이 뭐였죠?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터의 이름이 예수, 반석의 이름이 예수,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이가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게. 오직 천국의 교회 터는 예수님이 그 반석으로 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을 하고 어떤 환경이 우리를 억압을 해도 우리의 근본 터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바로 그런 걸 말씀하고, 그래서 셈은 주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이제 번성해야 되잖아요. 어제 얘기했죠?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 그러면 여기서 노아홍수 때 물로 다 심판해놓고 하나님의 형상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안식의 주인인 노아, 주님을 표상하는 노아,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 그들이 교회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니까 다시 또 복을 주세요. 어떻게?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자, 이것은 실제 그림자가 이 세상의 생육 번성, 땅에 충만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은 표징, 세메온이고, 이 표징을 통하여 실제를 우리는 알아듣는 겁니다. 아,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새로운 새 세상에 하늘나라 백성들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껍질을 벗겨서 드신 거예요. 알맹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땅에 충만하게 번성해라, 생육 번성해라. 그래서 그 생육 번성하는 이름의 씨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셈. 아멘.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세상에 이제 부활로 나온 다음부터 그분은 자기가 통치할 천국,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아르박사 났다 그랬어요.
아르박사 뜻이 뭐였어요? 예, 영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땅에 충만하려니까 영역. 그래서 이름이 뭐로 나왔어? 아르박사스로 나왔어요. 아르박사드. 아르박사스로 나왔어. 그러면 영역을 위해서 아르박사시 누구를 낳죠? 셀라를 낳아요. 셀라 뜻이 뭐였어요? 보내다. 그 보내다. 그래서 보내다일 뿐만 아니라 또 그 뭐죠? 해까지잖아요. 해까지. 그래서 부활하신 바로 나온 해까지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또 해까지는 뭐겠어요? 바로 보냄받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들 곳을 찾아다니신다. 여우도 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 삼겠다.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영역을 위해서 셀라가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 받으신 예수, 보냄 받는 제자, 보냄 받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아르박사스를 위해서예요. 또 아르박사스는 왜? 셈을 위해서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보냄 받았다. 그 다음에 에벨은 뭐죠? 건너가다. 그래서 히브리인 얘기했죠.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만 히브리인. 에벨이라는 그 이름 이브리 히브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도 건너는 것이고 요단강도 건너는 것이고 유브라데도 건너는 것이고 다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한 사람들은 히브리인이 아닌 거예요. 강을 건넌 사람들. 그 강은 결국 뭐였어요? 십자가 강이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 강이요 고난의 강입니다. 그 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홍해나 요단강이나 다 뭐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죽음을 얘기한 거잖아요. 침례, 십자가의 침례, 또 물침례, 옛사람을 끝내는 거. 그러니까 강을 건넌 사람만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셀라를 보내서 에벨 뭐 하게 하는 거냐? 강 건너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건너게 한 지도자는 누구요? 모세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게 한 지도자 누구요? 여호수아잖아요. 그 다 누구 표상입니까? 예수 표상이에요. 또 우리는 누구 표상이에요? 예수 표상으로 다니면서 구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강을 건넌다. 에벨. 그 다음에 벨렉. 벨렉은 뭐였어요? 나누다. 뭐 그냥 간단하게 한 거니까. 나누다. 결국은 뭐예요? 가서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게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서 나와. 죄와 떼어내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항상 떠나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떠나라 이거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그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무슨 죄 졌어? 라고 제일 먼저 물은 게 아니고 너 어디 있니? 왜? 어디 있어 너? 어디란 장소 개념으로 물은 거예요. 어디 있어? 그래서 그 떠나는 거, 그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우를 떠나라. 애굽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어둠에서 떠나라. 저주에서 떠나라. 심판에서 떠나라. 세상에서 떠나라.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떠나는 것부터예요. 떠나는 거. 그래서 이거 뭐예요? 나누어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나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벨렉이 누굴 낳고? 벨렉이 누굴 낳고? 루. 자, 그럼 루 볼까요? 이 시간부터 또 재미있습니다. 자, 루는 16대 장자권으로서 벨렉이 낳은 아들입니다. 17대 장자권자 수룩을 낳고 207년 자녀를 생산하고 살다가 239년에 죽었습니다. 루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그대로 표현하면 레우입니다. 레우인데 레아라는 말, 레아 뜻이 뭐예요? 친구, 애인이란 의미에서 유래하였어요. 근데 이 레아는 또 그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원래 그 어원이 라아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라라는 말이 뭐냐면 방목하다, 친구가 되다, 풀을 뜯어먹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동사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뭐죠? 라가 뭐예요? 목자란 얘기예요. 이게 시편 23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편 23편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라구나. 루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목자이신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23편과
저 요한복음 10장은 짝이죠. 그거 모르셨나요?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은 짝이에요. 선한 목자. 그래서 시편 23편은 실제 그 하나님이 목자이고 우리가 양인데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목양하는 것을 그냥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10장은 그 시편 23편의 실제예요. 그래서 참 목자이신 예수가 오셨고 당신이 친히 양의 문이고 목자시고 양의 꼴이세요. 할렐루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 오늘 라아라는 말이에요. 그 라아인 목자가 뭐하냐? 방목하다 친구가 되다 풀을 뜯어먹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목양을 하냐? 다윗을 목양한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윗만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이죠. 우리 모두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다윗의 이름도 뭐라 그랬어요? 그 뜻이 애끓는. 다윗이 자기 환경이 왕이 있을 때도 있고 쫓겨다닐 때도 있고 그랬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우리 속에 애끓는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애끓는, 자기 애인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애끓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주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아멘. 그랬더니 그 사랑을 받고 내 마음도 끓어. 부글부글 끓어. 어떻게?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애끓는 마음이 떠나질 않길 바랍니다. 근데 목자이신 주님도 우리를 방목하고 우리의 친구가 된 거 믿으세요? 자, 친구 시편 119편 63절 같이 읽어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그냥 동창이니까 친구거나 나이가 같으니까 친구거나 이웃에 사니까 친구가 아니고 그 친구의 말을 듣는 자가 친구인 거예요. 그 여러분은 저의 친구예요. 왜 저의 말을 듣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 하는 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라는 이 개념이 이제 되어졌습니까? 우리 영환이 친구. 오늘 내 말 들어서 내 친구야, 이제부터. 성경 친구는 나이 전 상관없어요. 미국 개념처럼. 그지? 손자 같은 애하고도 친구 하잖아요, 막. 뜻이 같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한 방향을 향하여 같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같은 방향을 간다는 건 그 말을 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과 한 목적, 한 방향을, 한 시선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친구.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하고 함께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친구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24페이지. 다윗이 친구 때문에 아주 만족하게 살았어요. 그의 가치관이 딱 있죠. 아, 다윗이 무엇으로 만족했을까? 23편 1절 2절을 읽어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했어요. 자, 목자이신 라아, 이 목자신 여기 르가 오기 전에, 이 전에 족보하고 그 전에는 바벨탑 사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바벨로 인해서 혼탁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은 혼란하고 혼잡하니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요.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그때 그 이름으로 그래서 자기 영역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영역을 새로 만드셨잖아.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고 그래서 강을 건너게 하고 찢어 나누어 가지고 결국은 교회로 모여 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먹이고 치는 거야. 이게 교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르우이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임을 당하다 보니까 이야, 그분이 목자네. 다윗이 이야, 내가 진짜 이렇게 세상에서 사는데 만족하다. 왕궁에만 있을 때만 아니에요. 도망다닐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완전히 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영혼이 만족하게 사는 방법이 뭐였냐?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만족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뭐요? 그가 나의 목자기. 왕궁에 있을 때도 그 왕국으로 인하여 만족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뭐를 줬냐, 여기요. 왕궁을 줘서 그랬어요. 그럼 뺐을 때는 안 기쁠 거 아닙니까? 그 목자가 나에게 왕궁을 줬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만족해.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했으면 그럼 왕궁을 뺐을 때는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다윗이. 왕궁 뺐을 때. 여러분에게 뭘 줬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역시 우리 주님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흠모하고 사모하는 거 다 뺏어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때는. 난 여호와로 만족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나는 맘모나스하고 섞어야 돼. 그래가지고 섞잖아. 맘모나스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응? 이게 오늘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모를 만큼, 그래서 WCC 같은 거 이제 그런 종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WCC 같은 종교가. 왜? 다 어느 신도 좋다 이게 다 하나로 묶자. 그 얘기잖아요. 대순 진리처럼. 그 사람들이 어떤 신이 참 신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안에는 크게 딱 두 종교밖에 없어요. 뭐라고? 우주 안에는 딱 두 종교밖에 없다고요. 그 한 종교는 우리 하나님 믿는 교회고요. 한 종교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벨 잡종 교라는 게 다 있지만 하나입니다. 마귀가 거기에 교주예요. 그래서 크게는 딱 두 종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하늘인데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이 세상이라는 종교는 전부 다 계시록 18장에 다 멸망당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다윗이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최상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 목자가 뭘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했을까? 그가 왕궁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만족했을까? 그게 아닌 건 이제 답을 알았어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제대로 좀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배우는 거예요. 시편 23편 외우지만 말고 내가 그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 아멘.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뒤에 2절에 나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안내한대요. 이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최고 좋다는 거죠. 거기에 풀밭이라는 말이죠. 풀밭. 이게 히브리어 뜻이 목초지, 목자의 거처, 가정 이런 뜻이에요. 풀밭. 그게 뭐예요 그러면? 교회잖아요. 가정이잖아요. 목자의 거처예요. 풀밭에 목자가 있어요. 왜? 자기 양들 풀 먹이려고. 여기 풀밭이잖아. 말씀의 풀인 꼴, 양의 꼴이 나가는 이 교회잖아요.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거기 계세요. 또 어디 계세요? 우리 속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 계세요. 이 꼴이 있는 곳에 주님이, 말씀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라는 이거 히브리어가 메뉴하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 휴식, 안식, 혼인이란 뜻이에요. 이런 데 쓰는 말이란 말입니다. 메뉴하라는 말이. 그러면 뭐예요? 쉴만한 물가가 내가 쉴 곳이구나. 주 안에서, 방주 안에서만 평안한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 안에 안식이란 뜻입니다. 그럼 그 안식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혼인되어졌을 때 이야기죠. 아멘. 자, 시편 23편 3절에 읽어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에서 소생, 슈브라는 이 말은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돌아가다. 어디로? 탕자처럼 내가 저쪽으로 가다가 돌아가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 그럼 또 내 안에서 뭐예요? 내가 내 의의 사망 쪽으로 흘러가다가 돌이켜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은혜 쪽으로 이루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 쪽에서 나를 돌이켜서 그의 이름으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죠? 이걸 소생이라 그래요. 소생, 슈브, 돌아가다. 탕자가 가다가 돌아가다. 저쪽으로 계속 가면 사망인데 내가 저쪽으로 가면 뭐예요? 내 아버지 집, 살진 송아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아버지 집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집으로 가자. 돌이킨단 말이에요. 거기는 은혜의 왕국이고 사랑의 왕국이고 생명의 왕국이기 때문에 나를 그쪽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우리를 그쪽으로 이끈다. 뭐 하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길로 이끄는데 이 길이 히브리어로 바로 통로, 성벽이란 뜻입니다. 통로, 성벽.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길이잖아요. 그 말씀의 길이 결국은 어디로 끝을 닿습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정금길 걸어가서 새 예루살렘 들어가면 그 성벽이에요. 전부 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성벽으로 이끌어.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12기초석.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건축 재료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목적하여 이끌어가요. 그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구부러진 지팡이로 저쪽으로 가려면 못 걸어가. 야, 이리 와, 이리 와. 끌고 가는 게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런 의미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 4절 읽어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여기서 안위하시니이다, 나함이라는 이 말, 숨쉬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숨쉬다 위로하다, 나함, 안위하다라는 말. 그래, 이건 바로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 나 지금 숨을 쉴 수 없어. 메뚜기 한 마리만 뛰어 올라와도 나는 이젠 주저앉을 것 같아. 너무 짐이 무거워.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메뚜기가 그거 뭐 얼마나 하겠어. 근데 메뚜기 한 마리만 더 올라타면 나는 이제는 주저앉을 것 같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 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얘기예요. 뱀의 숨통을 주님이 끊어놓고 나를 뭐예요? 안위,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숨쉬게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걸 직접 한번 꿈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말씀은 너무 오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왜 내 영혼을 이렇게 곤고하지? 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 부흥되는 것도 싫어버리더라고요. 교회 부흥되는 게 나랑 상관없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정주천을 오르락 내리락 비 오는 날이고 뭐 우리 딸은 모르죠. 그래서 이제 혼자 방황했으니까 혼자 그 강둑을 오르락 내려갔는데 누가 있으면 안 돼. 혼자 가야지.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으니까. 그러고 올라다니고 너무 힘들 때 주님 앞에 신음소리가 나지. 그때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주실 때요. 세상에 꿈에 내가 바다 같은 물에 풍덩 빠진 거예요. 큰일 났어. 혼자 풍덩 빠졌는데 막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근데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있잖아. 죽고 싶다 그래도 죽이려면 살라 그러는 거. 풍덩 빠졌는데 막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하면서 쫙 숨을 안 쉬고 막 있어요. 숨 쉬면 물 들어오니까 막 그러는데 이제는 더 가라앉으니까 이제는 죽었다. 숨이 막히니까 팍 쉬었어요. 세상에. 내가 물속에서 숨을 쉬는 거야. 물속에서 숨을 쉬는 거야. 너무 신나서 헤엄치면서 숨을 쉬고 댕긴 물고기처럼 막 숨을 쉬고 댕긴 거예요. 그래서 이야,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구나. 바다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바다 밑에서 빠졌는데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이야, 그렇구나. 그때 깨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 좋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안위하시나이다. 나로 숨쉬게 하시는구나. 이 엄청난 심판의 바다 속에서도 나로 숨쉬게 하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그때 주님 앞에 또 얼마나 깨서 새벽에 울었나 몰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역시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역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루이신 주님, 우리를 목양하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아서 믿음이 연약할 때 막 부르짖고 어떻게 하고 할 때 바다에서 풍랑이 막 일 때 제자들이 요동하는 것 같이, 그러나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안식하고 계세요. 그와 같이 우리 배 안에 계신 주님은 주무시고 안식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을까? 혹시 하나님 날 잃어버린 거 아닐까?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 환경과 느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안 떠나셨어요. 저는 저를 지금까지 목양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돌이켜보면 너무 분명해요. 내가 이 정도면 주님 나 버리지.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또 받으시고 7번에 70번이 아니라 7만 번이라도 70만 번이라도 주님은 지금까지 살려주셨어요. 다시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주님은 나를 못 버려. 내가 우리 자식을 못 버리는데 내가 죽으면 죽지. 어떻게 버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는 악해도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선하신 의인이신 주님이 어찌 우리를 버리겠어요. 낳았는데. 단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자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유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의 애굽을 떼어내는 거예요. 육을 떠내는 거, 우리의 의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심판 아닙니까? 고난이죠. 그런 걸 통해서 고난이 유익이 돼요. 왜? 한 번 십자가 올라갔다 오면 또 새로워지고, 한 번 올라갔다 오면 새로워지고, 아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자고 깨는 사이에 크는 거예요. 그렇게 끄는데 또 하나는 뭐냐? 외부적인 공격 때문에 또 성도는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존재한다는 자체가 원수 마귀의 표적된 자들이에요. 표적. 만일에 우리가 진리로 굳게 선다면 여러분 더욱 표적이 될 거예요. 왜? 우뚝 솟아서 보이니까. 왜 그래요?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아주 주님의 방법 때문에 그런데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심술궂으신 분 같아요. 마귀에 대해서는. 왜 그래요? 저 하늘에 가서 마귀도 없는 저기 가서 밥상 차려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 한 조각만 먹으면 영생하는 그 양식. 한 모금만 마시면 영생하는 그 생수. 아니, 그거를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네. 여러분, 마귀가 생명수 한 방울 먹으면 걔 영생해버려요. 아세요? 걔가 진리의 떡 요만큼만 먹으면요, 마귀라도, 우리 마귀 아니었어, 전에? 근데 생명의 양식 먹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 돼버려서 영생하잖아. 근데 그에게는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만 주어져. 지가 마음대로 갖고 놀고 지가 마음대로 쥐어박던 우리를 주님이 쏙 빼다가 요거 하나 먹어 하고 주니까, 가파르 안고 하나 먹여주니까 와 살아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가지고 영생을 해버리네. 영생. 영원히 살고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만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신나고 원기 회복이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거는 바카스지. 바카스도 원기 회복 안 되더라 보니까. 하는 얘기지. 우리 생명수 착 마시면 그것다 또 뭐 한 번 마시고 야 다음에 마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아예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물가에다가 갖다 내놓고 네 원대로 마셔 그러는데, 원대로 무한리필이지. 진리도 무한리필이지. 아니 그러니까 여보세요, 마귀가 시기를 안 하게 생겼냐고요. 나는 한 모금도 한 방울도 안 주면서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만들어 놓고 내가 저렇게 만대로 쳐. 어제 우리 설교 들었던 것처럼 부자는 음부가 있고 나사로는 정말 개밥 던져서 거기서 얻어먹고 있던 그 나사로가 낙원에 가 있네. 지한테 우리가 막 나사로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역전시켜 놔가지고 우리를 낙원에다 거기서 밥상 차려놓은 걸 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 보고 있듯이, 거기 환경을 보고 있듯이 지가 나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걸 보면서 마귀가 내가 저놈들을 시기나 죽여. 그래서 너의 비가 가인이다. 가인, 너의 비가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 시기 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를 축복해서 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받는데 내 거 드려도 안 받으시고 나를 주지도 않으시는데 쟤에겐 주네. 그러니까 그 가인 속에서 뭐요? 죽여버려. 예수님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핍박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기로 정해졌어요. 영생하는 양식 먹고 생명 강에 있다면 그거 정도는 감수하고 가야죠. 그것마저도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해 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수 영광을 돌리고.